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저는 풍성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어서 행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하고, 신앙생활 때 목회자하고 또 좋은 관계에 맺어야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느냐?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청한다, 간청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말씀 보니까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알아라라는 겁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무엇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조금 더 몇 가지 살피면서 성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얘기를 리스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존경, 경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존경은 누가 누구에게 가치를 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이기에 하나님께 가치를 주기에 같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그렇게 해야 이 자녀가 커서도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한 힘들 때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도 요청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형성되어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형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 한번 좀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목사님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의 이름 잘잘잘 꼭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또 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나고 훌륭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래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목회자를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되느냐?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별거 없어요. 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귀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용인인 줄 착각을 자꾸 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준비하여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을 배워가며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미시간주 리차드 D 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설교자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 목사님 좀 나가시든지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상담을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네 가지 얘기할 테니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부흥하든지 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크다는 공감이 생길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오. 둘째,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가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 말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가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봤을 때 인사하고 할 때 서로 인사를 좀 나누라고. 세 번째는 무엇을 도와줄까? 제가 무엇을 도우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목사님에게 물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무엇을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수행을 한번 해보라고. 네 번째는 날마다 하루를 빼놓지 않고 당신의 목사를 위하여 열심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목사와 이런 성도들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우리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도들에서 오늘 포커스를 더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다가와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인식하고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장 3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자꾸만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 누가 존귀한 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래요. 여러분, 먼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은 10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모든 존귀한 자들이니 모든 즐거움이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어떤 자인가 하니 존귀한 자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과 지식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성도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자도 성도가 존귀한 자이고, 성도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도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 성도가 유식하든 무식하든 성도가 귀한 자이고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성도가 존귀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존귀한 자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로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한 거예요.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너무 존귀한 자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존귀한 자 택해 주시고.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예요? 구별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1분이 읽었어야 되는데 8절만 읽었어요. 근데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실 왕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1절 말씀이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정의로 통치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는 75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잘 안 쓰는 근육을 쓰면요,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쓰던 근육을 쓰면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쓰는 근육이 잡히거든. 이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내가 또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나를 구별해 주셨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과 우리 달리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과는 달리 존귀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니 그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1절 말씀, 2절 말씀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1절 다음 절 2절에요. 존귀한 자들을 우리에게 피난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지 한번 2절 말씀 보자고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32장 2절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좀 보십시다. 자, 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앞에 1절을 우리 받고 2절을 받아가는 거예요. 1절은 한 공의로운 통치 말씀을 드렸듯이 그날의 공의로운 한 왕의 공의로운
공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고,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하면 그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 보면, 가만히 보면 1절의 문자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은요 어떤 거니?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광풍을 피해야 되고 폭우를 가려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광풍과 폭우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환난을 상징하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하는 폭우,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손 쓸 수도, 그것이 돈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 돈을 막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 밖이에요. 이건 건강해야 뭐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건강이 못 따라주네? 광풍과 폭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환난을 누가 피하게 해주신 거 아니? 예수님의 말씀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협과 환난은 우리를 허물과 부주의, 죄 때문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광풍과 환난과 위협들이 올 수도 있어요. 환경 변화의 시대의 변화에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안전한 것 같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애굽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전혀 힘이 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광풍과 폭우가 쏟아지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질이나 사람과 세상의 명예, 권세 등은 약간의 미풍에도 흔들려요. 우리의 반석과 산성 요새 되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그분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 여러분 마른 땅이라고 한다면요, 마른 땅, 곤비한 땅은요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사막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냇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오아시스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폭우와 강풍을 가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이 마른 땅과 같은 곤비한 땅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냇물 같게 해주시고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소생함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바로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코 곤비하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존귀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안식을 내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주의 성도들 존귀한 자로, 항상 존귀한 자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면 참된 안식과 축복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단정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가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담대하게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고 8절 한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악한 자는 악한 것을 계획하겠죠. 우리 왕자는 왕자답게 품에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왕자가 거지처럼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은 그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 우리 7절 본문 말씀이죠. 악한 자는 그 계획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의 거니와.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계획이 악하죠.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문맥을 볼 때 악인들이 담아내는 모든 것은 악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는 거 아니? 여기 보니까 가련한 자를 멸하며 라고 말합니다. 가련한 자,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경제적으로 전부 가난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들, 돌봄 대상이 있는 자들을 멸하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와 악한 자하고 구별이 많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계획을 추구해 나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모신 계획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옳겠습니까? 존귀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일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본질이 바뀌었고, 계획하는 것이 존귀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는, 이 존귀한 자로 말하면 어거는 나다부라는 것인데, 이 단어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돕고 베푸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존귀한 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담임 목사인 저로 풍산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첫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차갑지도 덥지도 이래 덥듯 하기를 원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우고 목회하는 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인 저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계획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획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 나가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좀 정성을 다해 주기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성도들이 예배 출석하는 사람이 한 달에 4번 출석하기를 바라고,
매번 출석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출석하길 바라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 세운 거하고 안 세운 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가 일단 세우면 그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과물이 나와요. 세운 대로 결과물이 나와요. 세우지도 않으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봉사에 몸을 다하는 성도,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헌신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 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살필 수 있는 것. 기도에 힘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들은 그냥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계획을 안 세우면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급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내가 기도 시간은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 갖겠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 계획을 가지자. 시험을 들으신 분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무슨 몇 시간씩 기도를 하냐고. 아니, 목사님 무슨 몇 시간씩 하냐. 우리 성도들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좋습니다. 몇 분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저녁, 여러분 하루 일과표 속에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것 같지만 아주 실천하게 아주 가벼운 모습들, 안 하는 것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학교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보니 그 기도가요, 무슨 10분이겠습니까? 5분이겠습니까? 1분도 아니에요. 30초. 애기 교회에 데리고 가서 애기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러면 아이가 나는 기도하고 자랐다라는 얘기를 알아요. 아주 그냥 젖어요. 저는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아기한테 기도하라고, 아기 붙잡고 기도하라고, 밥 잘 먹기 위해서 기도, 밤에 잠 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아이가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으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도의 계획을 안 세우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마침 기도의 결과,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에 급여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계획을 안 세우면 드리기 어려워요. 너무 귀한 거니까, 너무 힘든 거니까, 너무 아까운 거니까 어려워요. 계획이 세워야 합니다. 존귀한 교회 기능 속에서 꼭 필요한 건 예배, 선교, 봉사, 구제, 헌금, 기도에 대한 우리 모두 계획이 세워서, 존귀한 일의 계획을 세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 세워 견고하게 이루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아무리 존귀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 앞에 서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존귀한 자는,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시편 16편 3절에도 확인시켜 말씀을 드렸고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요. 악한 자는 항상 악한 일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어떻게 하는 거니? 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리라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약품을 번역한 말로서 단순히 서리라, 단순히 일어서는 사실을 넘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 존귀한 일을 추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아멘을 해야 할 순간에 아멘을 안 하면 제가 너무 많이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는 이런 걸 넘어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존귀한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바로 약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설이라는 결심,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일을 언제든 어디서든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요,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들이 바른 소원, 아기들이 열심히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반에서 1등하고 숙제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면, 교회 신앙생활도 잘한다면 어머니 부모의 마음이 또 뭐 요구사항이 또 있어요? 속도 안 새기고 효도하고 그럼 더 이상 요구할 게 또 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세우며 나가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 뭐에 흔들리는 거니? 말씀에 흔들리면 안 그러죠. 기분과 감정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견고하게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 없는 성취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중독하고 습관이 좀 달라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졌고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대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존귀한 일에 대해 계획도 우리가 습관처럼 해나갈 때 실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구슬이 소말이라 꿰야 보배죠? 우리 실행 없는 비전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행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라고 얘기했던 램차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아무리 귀한 거 좋은 것이라도 우리 실행하며 결심하고 설이라 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라고 하는 거 아니? 실천하는 사람.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뭐 자꾸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되어져요. 사소한 것 큰 차이를 만드는, 사소한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전도지 한 장 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시간을 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주님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왜? 존귀한 자, 존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존귀한 일에 선다라고 했으니 주여 작은 것도 실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아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행복한 우리 믿음 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